자, 두려움 대신 하나님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자, 10일 전에요. 하와이에 화재가 났죠. 불이 크게 났습니다. 예, 이 화재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숨졌어요. 그리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싱 되었습니다. 자, 이 마우이 섬, 특별히 하와이 섬 중에 마우이 섬의 주민들이 그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슬픔이 있죠. 절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들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 이들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집이 없어요. 살던 집이 타서 없어요. 살던 집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됐대요. 자, 거기가 탄 곳이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하와이 섬들인데, 그 중에 이 중간쯤에 있는 라하이나라는 섬에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빨갛게 된 곳이 피해 지역이에요. 좀 가까이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마우이 섬인데 여기 라하이나 섬이 저기 해변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라하이나 여기 하고 지금 이 내륙 지역, 키헤이 해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피해 지역이 아주 데미지가 많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제가 외부인들이 전화를 한대요. 따르릉 헬로우 하면 땅 파세요 한대요. 땅 파세요. 자, 지금 피해가 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It's been only 10 days since that happened. 그쵸? 그런데 1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전화가 온대요. 빗발친대요. 땅 사겠습니다. 땅 파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땅을 사서 개발해서요. 거기다 이제 리조트 만들고 호텔 만들고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 지역 사람들이요, 특히 라하이나 지역 사람들인데요, 이 라하이나는 원래 하와이 왕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하와이 왕궁, 예전에요. 그래서 라하이나 지역이 굉장히 예쁘답니다. 최 집사님 혹시 가보셨어요, 여기요? 그러셨죠. 분명히 가보셨을 거예요. 안 가보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려면 최지사님 항상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네. 라하이나 지역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 크고 아름답고, 네. 거기가 이제 타서 폐허가 됐는데 그 아름다운 만큼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찬스죠. 타버렸으니까 어때요? 싼 값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싼 값에. 아주 싼 값에. 이 사람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 이것은 마치요. 우리 영혼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잿더미처럼 타버렸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 괜찮을까? 어떡하지?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놓은 새 놓은 집이 있는데 망가져가지고 돈이 20만 불, 30만 불 준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랬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야, 싸게 팔어. 네 영혼을 싸게 팔어 내가 편안한 마음을 줄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의 위험성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Do not fear.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싸구려처럼 팔아치우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한다. 굳세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모든 것이 두렵다.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덤핑하도록 만듭니다. 덤핑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데니엘이 이제 금요일날 집을 떠나서 대학으로 갑니다. 그쵸? 두렵죠? 집을 떠나려니까. 그럼요. 20평생 18년을 엄마 아빠랑 살다가 이제 혼자서 살아야 돼. 혼자서. 두렵단 말이에요. 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Do not be afraid, because He is with you all the time. 그분의 righteous hand, His righteous right hand will hold you so hard. 그 잡은 오른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얘기.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요. 7가지 사람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7가지 두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렵지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져 본 사람은 알아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져 보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거꾸로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져 본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알버트 장님 손 드셨어요. 그 마음을 알 거예요. 두렵습니다. 괜찮을까? 나 이렇게 괜찮을까? 내가 비를 내야 되는데 electricity, water, 자동차 타고 다니려면 fuel, 가스를 넣어야 되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먹어야 되고 음식이 필요한데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연예인들이요, 아주 bad, evil replies 때문에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악플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 예. 그 악플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아시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공황장애, 사람이 무서워요. 세 번째,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다. 질병, 몸 아픈 사람들, 몸이 아파 보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두려웠어요. 갑자기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 제 아내가 잘 압니다.
너무 두려워요. 배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는데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여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 좀 안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인슈런스 갖고 안 되니까 알아보자. 대도시 이렇게 알아보는데 LA 쪽에 대장내시경을 그래도 저렴하게 해주는 데가 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굶었어요. 정말 한 번 받는데 정확하게 받아야 되니까요. 저 굶어야 되잖아요. 굶었어요. 들여다보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No problem. 깨끗하대요. No problem. 자,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일주일 굶으면서 배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더부룩한 것도 없어지고 살도 적당히 빠지고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가짜 불안. 다만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그 몰려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무슨 생각까지 드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 우리 자식들 저 어린 것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세상에. 그래서 제가 No problem 하는 얘기를 듣고요. 너무 깊어가지고요.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굶다가 실컷 먹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그때 느꼈어요. 자, 보세요. 네 번째,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상실. 저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 우리는요, 배신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배신당할까. 이렇게 사랑하다가 혹시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만큼 뭐가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배신할까봐. 왜요?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배신 당해봤잖아요. 마음 헐트 당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다섯째, 사람이 자유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요. 자유. 북한 이야기들 들어봐요. 북한의 소식들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롭게 살아요. 그럼 우리 마음 어때요? 내가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 들죠. 여섯째,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짜글짜글 주름이 생기고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성형수술을 하지. 성형수술. 유명한 가수들이 나이가 들며 유명한 배우들이 나이가 들며 성형수술을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에이징,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fear를 느낀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일곱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폐쇄공포증.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을 때 순간 느끼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증.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허상.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듯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친한 친구가 물었어요. 오늘은 불안해 보이지 않네?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요즘 내가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지. 왜 그런지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간단하지. 내가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나 대신에 걱정해 주면 한 달에 1,000불씩 주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1,000불씩 주고 한 사람을 하이어해가지고 나 대신 걱정하게 만들었다네.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 한 달에 1,000불씩 어떻게 주려고 그래? 자네 수입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랬더니요. 괜찮아. 그 걱정도 그 친구가 하는 거야. 그랬대. 그 걱정도 그 친구가 하는 거야. 우리의 걱정은 허상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두려움을 따라가면, 우리의 시선이 그 허상을 따라가면 두려움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항상 그 문제 때문에 always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신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구두쇠가 한 명 있었대요. 돈만 보면 어쩔 줄 모르는 구두쇠. 그는 돈을 벌 줄은 알지만 쓰는 기능이 아예 마비된 돌멩이와 같은 사람이었대요. 이 구두쇠는 돈으로 금을 사서 매일 그것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하도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없어질까봐 땅에다 묻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도난당한 거예요. 도난당했어요. 훔쳐갔습니다. 통곡했어요. 구두쇠가 통곡했어요. 친구가 위로를 해주러 왔습니다. 친구, 이미 지난 일이야. 잊어버려. 이 구두쇠가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정말 굶어가며 모은 거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친구가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 그렇게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면 그 금덩이 대신에 그만한 돌멩이를 하나 갖다가 땅에 묻어두어. 그것을 금이라고 생각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그 금이나 이 돌이나 묻어두면 사용하지 않을 게 똑같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헛된 욕심이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도 주님께 모두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경상북도의 대구의 근교에 오래전에 이 지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지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간증했던 얘기예요. 재정적으로 한 몫을 담당하던 오부자가 있었대요. 오부자. 이 식구들인데 5명 모두가 부자였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완전히 그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지산이라는 곳을 떠나게 됐어요. 5명이 모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 재직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재정이 확 줄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 되겠다. 우리 대구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대구의 안두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겨우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는 해야 되겠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게 돈을 달라게 하기 너무 그러니까 삐쭈삐쭈했대요.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아니들 왜 그러세요? 교회에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이사를 갔지 뭡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에 이 유지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제가 보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집사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계신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얼굴이 빨개져서요.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산교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직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절망의 눈으로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절망의 눈으로 보지 말라.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우리 눈이 동그래져요. 놀란 토끼 눈처럼 동그래져요. 그리고 그 눈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계속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지 말라라는 말 안에는요, 그 눈이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만 놀란 눈으로 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Say to each other, look through God's eyes.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토끼 눈 뜨지 말고 주님 눈으로 보세요. 해보세요. 토끼 눈 뜨지 말고 해보세요. 토끼 눈 뜨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 마을로 가는 길에 한 아이가 놀고 있는 걸 봤어요. 공동묘지인데 아이가 너무 밝게 놀고 있는 거예요.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물었어요. 야야, 여기 공동묘지인데 너 무섭지도 않아? 그랬더니 예? 저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 이게 무서운 데인데.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지? 왜냐하면 제 아빠가 이 공동묘지 유지 관리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삽니다. 대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엄마일 거예요. 엄마. 2008년 5월 12일에 중국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인 13일에 구조대가 땅을 파다가요, 웅크린 자세로 숨져 있는 20대 여인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 품속에는 갓난아기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해요.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모유 수유까지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수십 톤이 넘는 무게를 버티며 이 아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중국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든 이 이야기. 사실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마지막 엄마가 그 속에서 죽어가며 휴대폰 문자에 이런 문자를 남겨놨다고 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일 네가 살게 되면 이것은 꼭 기억해줘. 엄마가 널 사랑해. 죽는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향한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빈센트 빌 박사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한 젊은이가 매우 괴로운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무슨 근심이 있나? 라고 빌 박사가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무슨 근심이 있어? 왜 그렇게 죽을 상이 되어 있나? 젊은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좀 하십시오. 요즘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꼬리를 무니 견딜 수가 없어요. 빌 박사님, 어디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없나요? 하고 물었어요.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딱 한 군데가 있지. 어딘데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려나? 예, 가고 말고요. 그런 곳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죠. 박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공동묘지라네. 그곳에 누워있으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지. 젊은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나더러 죽으란 말입니까? 빌 박사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꽉 차 있지. 어찌 그것을 다 피하고 살겠는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움을 느끼며 걱정과 염려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두려움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통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쓰레기통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서 쓰레기를 뒤져 검은 비닐봉지에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떨며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우유를 먹인 다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병원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아기를 딸로 입양했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닐봉지에서 나온 아기였지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아기를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정말 사랑하며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기의 생모는 아마도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며 원치 않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비닐봉지에 넣고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기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 두려움, 세상이 그녀를 손가락질할 거라는 그 두려움,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어린 소녀는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달랐어요. 인생이 보는 눈과 주님 하나님께서 보는 눈은 달랐던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버려진 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목사님을 통해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쩌면 물리적으로 그런 적은 없지만 그저 주님 만나기 전에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존귀한 존재로 거듭났어요.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두려움에 지쳐 떨고 있는 영혼들을 이제 이 목사님처럼 섬기고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그냥 두려움만 없어지면 끝, 내 마음에 두려움 없이 마음만 편하면 끝, 그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끌어안아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섬긴다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Stand up together.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